우리가 사순절 첫 주간에는 그 성령님의 이름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루하흐, 바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러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이름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성령님의 상징들에 대해서,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로 표현해야 확실하게 이해하겠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불로 또는 기름 부음으로, 비둘기같이, 인으로, 또 물로 이렇게 상징되는 우리 성령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둘째 주간에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구원하심과 또 동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성령에 대한 초점과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은사. 좀 그런 게 나한테 있으면 어떨까? 야, 참 저 멋있다. 이렇게 우리가 은사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거나 아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질병이에요. 질병. 성령님을 잊어버렸거나 성령님을 곡해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잊어서도 안 되고 성령의 관심이 치우쳐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본적인 사역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임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살펴볼 터인데요, 이제 구원에 대한 전체 그림부터 한번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구원을 위한 사역을 성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구원이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또 그 모든 사역마다 함께 하시지만 주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보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시작된, 그리고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적용. 성령님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두 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구원을 얻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택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있고, 그 구원은 성령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라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역 가운데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거듭나게.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요, 뭐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도덕성이나 정말 대단한 그 인물이 이 예수님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뭔지 좀 들어보세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강조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니고데모,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 성공의 그 자리에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You must born again. 너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벌레가 껍질을 벗어서 그것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나비가 되어 헐헐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개가 오래 사는데요, 이 솔개가 한 40년쯤 살면은 이제 이 털갈이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털이 너무 자라면서 무거워진 거예요.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솔개다운 솔개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이 털갈이를 해야 되는데 털갈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자기의 부리를 쪼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가 다 깨진 다음에 부리가 나옵니다. 부리가 나오면 또 자기의 새로운 그 부리로 발톱을 탁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톱이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그런 그 발톱과 그 부리로 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 털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 털이 나올 때 오랜 세월 지나면서 확 나르는데 새로운 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30년,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많이 받아요. 뭐 어떤 그런 뭐 세미나 참석하고 또 어떤 뭐 강의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요 마치 이렇게 그 꺾어놓은 꽃과 같이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예뻐 보이잖아요. 싱싱해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맡으면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시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이 뿌리가 꺾인 채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치장하고 아무리 무슨 교육받고 그래도요 그것은 곧 시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향기가 있는 듯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썩은 내로 곧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우리 주님의 강조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나는 것은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거듭남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은 바로 또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상징하는 그 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거듭남이며 새로운 창조가 중생인 것이에요.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게 똑같아요. 창조 때하고 똑같아요. 창조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루하흐, 그 바람으로 지칭되는 히브리어 바람이라는 그 루하흐, 그 성령께서 바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날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루하흐가 말씀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요 이 재창조도 똑같아요. 이 성령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부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놀랍게도 이 바람이란 단어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 다 푸뉴마 똑같이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가 바람이에요. 이 바람 또 성령, 이 성령이 신약에서도 푸뉴마 루하흐처럼 바람으로 등장하신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이 바람의 성령께서 중생케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말씀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거듭나는 것이 말씀, 거듭나는 것이 성령. 이 창조 때에도 르하흐 그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서 재창조사에게도 푸뉴마 그 바람 같은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거듭남 재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란 것은 이 말씀의 그 사역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있을 때요, 뭐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드려질 때 그때 거듭나게 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요 순식간에 거듭이 나는 거예요. 슉 거듭이 나는 거예요. 바람같이 딱. 그래서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거듭난 자, 천국 가는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 특징이 뭘까요? 목사님,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교회 나오고 이번에 내가 세 받으면서 확실하게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막 제 손을 잡고 뜨겁게 악수를 해요. 감사하지요. 예. 술과 담배 끊는 거 잘하셨어요? 그리고 끊으셔야 돼요. 계속 뭐 집사님인데 여기에 담배 가게 있고, 예, 막 이게 식당에서 막 아줌마 소주 한 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끊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술 담배 끊는다고 곧 거듭난 증거가 아니에요. 술 담배 끊으셔야 되지만 술 담배 안 하니까 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술 담배 안 먹어봤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뭐 이렇게 착하게 지내요. 어떻게 착해요? 그 사람이 착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해요. 얼마나 좋아요. 뭐 특별히 문제 안 일으켜요. 교회 뭐 봉사생활, 예배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얼마나 또 그 말씀 지킨다고 뭐 금식하고 얼마나 많은 난리법석을 쳤습니다마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 거듭났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 많이 받았어, 어쩜 저렇게 잘 될까, 건강도 하고, 와, 저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고, 와, 저 사람은 뭐 사업마다 그냥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 복 받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곧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짝퉁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살 수 있잖아요. 짝퉁백 괜찮아요. 그냥 싼 맛에 사세요. 모조품 괜찮아요. 뭐 루이비통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비슷한 거 사서 들고 다녀도 돼요. 뭐 달라지는 거 안 해요. 근데 이 거듭남만큼은 모조품 가지면 안 돼요. 짝퉁 가지면 안 돼요. 짝퉁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확실하게 진품 가져야 돼요. 진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갑니다. 이 거듭남의 진품이 무엇인가? 거듭남, 바람같이 자기들 문 사이에 훅 와서 자기가 또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그 결과는 있잖아요. 바람이 가서 나뭇가지를 흔든다든가 어떤 뭐 물건을 갖다 날려버린다든가 뭐 시원하게 만든다든가 그 바람의 그 결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람 같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 샥 순식간에 샥 했지만 거듭나게 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거듭난 자는 술, 담배 끊고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이 생명의 변화예요. 이 새 생명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일인데, 그 첫 번째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거듭남의 그 증거는 회개.
죄가 미워요. 죄 지은 게 자기가 분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짝퉁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그냥 죄져도 이거 누가 볼까? 누가 볼까? 이거 담배 피는 거 이 목사님이 본 거 아니야 가지. 차창에서 그때 목사님 얼핏 보이더만 나 본 거 아니야? 이거 담배 핀 거 잘못 걸렸네.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의 그 아쉬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 집사님인데 담배 피우면서 그 담배 잿더리 갖다가 이 창밖에 탁탁 하다 날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더 놀랐어. 아주 막 그분보다 제가 더 놀랐어. 막 그분이 전 놀랐는데 접수 집사님이 딱 차 내리고 이거 탁탁 이 잿더리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딱딱 하는데 하면서 막 여러분들, 목사님이 안 걸리고 자녀님이 안 걸리는 그게 아니라 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세요. 하나님 영광체가 가렸어요.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새로운 각성이 있는 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이 거듭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 눈물이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남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 먼저 있어요. 거듭난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것은 나의 것이잖아요. 내가 물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뭐 되잖아요. 이 신앙의 구원의 출발은 내가 뭐 믿는 그 내 행위가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성령께서 나를 갖다 확 바꿔버리는 이 거듭남이, 내 생명을 바꿔버림이,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출발이 아니에요. 그 거듭남이 먼저 출발이에요. 성령께서 슉 나를 갖다 바꿔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더러움과 참혹함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그 진정한 실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갖다 보게 되면서 그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그냥 꿀과 소육보다 더 달면서 그게 다 믿겨지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하여튼 반듯하게 말에 대해서는 뭐 성경 읽었다고 그래서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깐깐깐깐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그 참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거듭남의 증거를 갖다가 분명히 갖는 자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달라지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지고 막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이, 이 거듭남의 증거는 확실하게 불같은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는 또 다른 증거가 있으니 기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는요 기뻐요. 이 거듭난 자는요 기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벌써 달라요. 항상 이 예배를 같이 드려도 우울해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이 거듭난 자들은요,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성경이나 우리가 이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찾아보면요, 반드시 그의 영은 기쁨이에요. 기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 갖다가 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그 영이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변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요. 이 거듭난 자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이전에 내가 왜 저런 걸 집착했지? 시시해요.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다 이게 커 보였던 것들 있잖아요. 인생에 커 보였던 것, 내 자존심, 내 명예,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거, 이것을 좀 더 갖는 것, 이 지위에 있는 것, 하여튼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그 찰나의 쾌락,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젠 다 값없어요. 값없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거듭난 자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특징을 다 보면 지금 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을 볼까요? 그것은 빌립보 간수입니다. 빌립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가뒀던 간수. 그리고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려지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죄인들이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책임을 물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예 자기를 죽자 했던 그 간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비참합니까? 그냥 누굴 가둔 게 아니라 자기가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누가 다 감옥에 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갇혀 있었지만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기는 오히려 무엇인가에 막 눌려있는 거예요. 그 겉의 모양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눌려있어요. 아유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아예 죽자. 이러다가 이제 그 바울의 소리를 듣고 그를 갖다 만나고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밤 그 시각에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성령,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하고 하여튼 이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요, 그 말씀 그 두드려도 이 은혜 못 받는 자들이 있어요. 촥 변화가 안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나와도 옹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일 뿐이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간수는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각에 슉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때린 자, 막 아프게 한 자 갖다가 막 다시 가서 씻어주고 회개해요. 자기가 아프게 한 자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다 용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 때문에 아팠냐고 회개해요. 자기 혼자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지. 상처받은 자들은 울고 있는데, 상처받은 여인들은 울고 있는데, 상처받은 아내는 울고 있는데, 무엇인가 상처받은 내 자녀들은 울고 있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했으니까 됐어. 내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됐어. 내 아내 어떻게 됐는지 됐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나 교회에서 목사인데 됐어. 난 바쁜 사람이야. 아내에게 한 번도 그 아픔을 갖다 씻어주지 않냐고. 여러분들, 회개. 아픈 자에게 가서 그 상처 갖다가 싸매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그리고 다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는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구원의 자리에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다고요?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치없는 삶을 갖다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짝퉁은 뭐예요? 겉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얌전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 때린 적도 없는데, 뭐 흠집도 없는데, 이만하면 돼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됐지. 근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 막 그냥 어떨 때는요 잘해요. 그러다가 그 안에 변화되지 않은 그런 그 정말 무서운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핥히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땐 잘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왜? 칭찬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해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아유 저 사람 변화됐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요. 근데요, 그게 속성이 변화돼요?
죄인이 죄인이지.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은 죄인이지고 죽을 자는 죽을 자이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갈 자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핥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됐던 그 겉에 우리가 이렇게 그 더러운 하수구가 겉에는 그냥 그럴듯이 이렇게 잠재어 있지만 조금만 헤집어 놓으면 그 안에 구조물 밑에 뭐가 더러운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맑은 듯하지만 그 깊이를 갖다 조금만 건드려 보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건드려 보세요. 칭찬해 주면 뭐 좋다고 그러지만 또 영 지나가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아 왜 이거 그렇게 하셨어요? 좀 이렇게 하지. 그럼 막 이게 나오는 거야. 그 나 이걸 뭘로 하냐고. 중심이 자기니까요. 예수 중심이 아니니까요. 자기 중심이니까 항상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중생과 거듭남의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느냐, 이걸 헤아려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 중생과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구원은 나의 거듭남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저 만세전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영원한 사건이, 그 영원한 그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구원이 되는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그 모든 사랑의 사건들이 다 있었지만, 이것이 나의 적용되는 것은 그 첫 출발은 내가 거듭나면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함으로써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의 그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타이틀처럼 구원과 이 성령님과 동행이 깊은 인재로 가서 이 거듭난 자들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Please. 신앙 거기 있지 마세요. 정말 기쁘고 말씀이 달고 예배가 즐거워요. 오케이. 그런데요, 이 성령은 바람이래요.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5년 10년 그냥 있는 거 보면 그 거짓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앙이 똑같아요. 옛날에 그 일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일 가지고 섭섭해하고 한 사람이 또 5년 10년 지났는데도 또 그거 가지고 또 섭섭해요. 해결이 안 돼. 그 사람 계속 미워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생활이세요? 똑같이 미워하는데 5년 전이야 10년 전이야. 이런 그 성령은 바람에서, 그 성령은 한 번 우리를 겁나게 하면 다시 거듭날 필요 없어요. 한 번 되는 거예요. 한 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이요, 율법적으로 한 자들이 있어요. 계속 거듭나게 하고 자꾸 그런 자들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출발 갖다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율법. 이 십자가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옛날에는 그 율법은 뭐냐면 계속 반복해. 제사를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오나서는 딱 십자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반복하려는 게 있어요. 이 거듭남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 한 번 거듭났으면 끝난 거죠. 새 생명 됐잖아요. 근데 계속 이 거듭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거듭남,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신앙의 반복을 갖다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인 것이며,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부어주신 그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반복해 속이 시원한 사람. 깊이 들어가세요. 그 깊이 들어가세요. 점점 그 사람은 깊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지난주가 다르고 이번 주가 다른 거예요. 이번에 이 따스한 성령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지났는데, 지난주보다 이 한 주간이 또 달라진 줄 믿습니다. 막 얼굴이 달라졌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얘기해주세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예,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왜 우리 달라졌어요? 이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달라진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자들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뭐 바람 갖다 불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쐬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중생이 증거가 없다면. 중생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그게 없어요. 그 증거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자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의 자리,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기쁨도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중생 안 됐나 봐요. 난 술람에 끊는 곳은 다 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오랫동안 직분 가진 것으로 내가 직분이고 내가 중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 변화가 없고 그래요. 내가 말씀 들어보니 중생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떡하겠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과 더불어 이 푸뉴마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똑똑똑 두들기다가 다 하는 거예요. 죄, 더러움, 참혹함, 누추함, 그 치졸함, 비겁함, 그 배반함,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할 때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그 진짜 복음이 있는 곳에서 그때 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자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자리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의 자리에 꼭 붙어 있으세요. 주님, 오늘 나에게 그 바람 불어주면 안 됩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때 야야야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바람같이 불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실 주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그 증거가 없다면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그런 증거가 없는데요, 주님, 성령의 바람이 제게도 불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기도가 나쁜 기도겠습니까? 왜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겠습니까? 중생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와 그 기쁨을 나도 갖기를 원해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도 거듭남의 증거를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며 이 일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두 질문으로 마치면 좋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 두 마디를 좀 심각하게,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볍게 할 게 아니에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이 두 마디를 한 사람이 해주고 또 한 사람이 해주세요. 자,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